신약성경 365페이지네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이 담임 목사님 1, 2, 3부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자,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여기 앞에 나와 있죠. 시작. 네, 이제 시리즈 설교 3주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고요. 복음을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알고 이미 구원에 확신이 있지만 구원에 감격이 없는 분도 있어요. 다 경청하셔서 다시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철학 얘기를 자꾸 하네요. 철학자들이 철학을 할 때 항상 이 자기의 철학을 시작하기 전에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요. 해겔의 정신 형상학의 시작은요, 전제가 무엇이냐면 절대 정신이 있다 하고서 시작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나의 전제니까 이 전제는 전제로서 받아주고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철학을 하는 거예요. 라이프니츠라는 근대 유명한 철학자 있죠. 이 친구는요, 모나드라는 것이 있다 하면서 모나드가 모든 물질과 정신 세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고 근본적인 입자다 하면서 모나드가 있다 하고서 시작해요. 그게 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전제입니다. 자, 그리고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데아. 플라톤은요, 이데아가 있다 하고 시작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신 봤어요 해도 그 소용 없어요. 이건 전제예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철학자의 그 데카르트의 그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데카르트가 무한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데카르트의 그 명언.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전제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역시 똑똑하고 매우 교養있으십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아무것도 못 믿겠다. 내가 철학해 보니까 회의를 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의심할 것이 많아서 철학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그리고 내 앞에서 철학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철학보다 더 단단한 철학을 하기 위해서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대전제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하고서 찾고 찾은 전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최소한 생각하는 나의 존재만큼은 있겠지라는 이런 대전제를 만들었지만 바로 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깔려고는 다 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진화론은요, 일단 유물론적 사고 속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자. 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귀신을 증명할 수 있나요? 자, 진화론적 사고 속에, 유물론적 사고 속에서는 우리가 체험을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막 헛소리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도 걔네들은 없는 것으로 하자라는 전제 때문에 없습니다. 없어요. 이 전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사상과 철학, 이 모든 것에 이 전제가 다 있어요. 그리고 과학도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전제라는 거 없이, 과학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야. 절대 안 해요. 과학은 신념의 산물이에요. 전제가 받아들여진 이후에 과학도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과학도 나중에는요, 회의주의자 휴메의 공격을 받고서 과학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왜요? 자, 휴메 이런 공격을 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의 눈가를 뒤집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게 만드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정때 없는데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촉각에 오류를 넣어갖고 마치 만져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느끼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고 보아도, 그렇죠? 사실 그 자체를요, 제대로 획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도요, 경험 과학도 절대로 전제 없이는 과학이 진행 불가능합니다. 과학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냐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거는 있는 것으로 치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치자. 그거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제니까 받아들여줘 하면서 시작하는 게 과학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것, 이 철학과
과학의 모든 것, 모든 이론들 다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전제를 그럼 왜 만드냐? 그런 전제를 왜 만듭니까? 여러분 전제를 왜 만드냐면요. 전제가 없으면은 전제를 쉽게 증명할 수 있으면요. 전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전제라는 것은 전제를 쉽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내가 말하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 건들지 말자.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고 싶다면 이 전제는 컨펌하고서 동의하고서 시작하자 하면서 그래서 전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제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도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 사람에게 반드시 이 전제를요 깔고서 시작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전제가 무엇이에요? 올해 예수 믿은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전제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자, 믿음에서 시작하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지기도 하고 다시 연결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가 언제 틀어졌냐?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믿었어야 됐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까지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주 초보적이고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계명 뭐예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그 나무만큼 먹지 말라. 그거 하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를 범했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요 다시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선악과를 먹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내 피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음료고 내 살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는요 전에는 절대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먹지 말라라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이건 먹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믿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서 또 믿음의 테스트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호감을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카운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실 만한 그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자, 그 믿음이라는 이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대요.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호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의심과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100번 죽어다 깨어나도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과학은 어떤 방식으로 뭔가 알매 이릅니까? 과학은요 내가 믿기 위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과학과 반대예요. 세상 학문과 반대의 방식으로 알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기독교 신앙은요 믿어야 증명돼요. 자, 과학은요 열심히 증명해서 야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진정한 알매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믿어야 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자 6절을 아까 읽었는데 1절과 2절과 3절 다시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막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분도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면서 충격받으실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여러분 이 실상이란 게 뭐냐면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실체래요. 어떻게 믿음이 실체예요? 자 그리고 뒤에 보세요. 그리고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믿음이 증거가 돼요? 상식적으로 말해보면요 어떤 실체가 있고 실상이 있어야지 그것을 확인해야지 내가 믿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믿음 그 자체가 실상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고 사실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믿음이 증거가 되고 믿음이 실체가 될 수 있냐고요. 자 그런데 성경은 반대의 논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실상이다.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게 신앙의 이 기독교의 이 대전제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 믿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체험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알고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찬양하며 정말 그 확실한 알매 이르기 위해서 믿음을 통과하지. 믿음을 내가 다 알아보고 다 재보고 계산해보고 증명해보고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접근법은 세상 학문 과학의 접근법과 다르다는 것, 그런 진리 탐구법과 다르다는 것,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증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기독교에서 그럼 믿는다 할 때 믿는다라는 이 동사는 항상 목적으로 수반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믿는다 그런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 그냥 믿는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무엇을 믿는다. 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기 말하자. 믿음의 대상은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앞에 놓인 이 신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신구약 66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구약 66권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그리고 저자가 40여 명이나 돼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이게 한 2000여 년 동안 이게 기록이 됐어요. 2000년 아니 1400년 동안 이 책이 기록이 됐어요. 그동안 40여 명의 기자가 이 책을 제각기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한 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우리는 아는데요. 자 거기 잘 보면요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가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도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벌써 타락 시작부터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요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을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표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의 노아의 방주 사건 그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다라는 이 배타적 구원 여러분 이런 것들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속죄 제사제도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가 절대로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저기 가갖고 양을 막 때려잡아갖고 죽이고 그 피를 그게 어떻게 내 죄를 사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레위기 출애굽기에 나온 그 속죄 제사 제도를요 1000년 동안 이어가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방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을 때에 대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예표하실 거예요.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 제사절을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것 대속이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언서에 나온 숱한 예언들과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에 나온 새 언약의 이런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신약은 당연하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같이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분 하나님의 본체인 분
그리고 그 영광과 그 능력이 하나님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 그분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대전제가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이고,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우리 기독교의 대전제가 무엇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컨펌할 것인가 아닌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로 받을 것인가 아닌가 거기서 기독교 밖에 있을 것인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정말로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란 분, 조물주라는 분, 창조주라는 분에 대해서는 컨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봐도 세상은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물주, 절대자라는 분은 컨펌할 수 있지만 배타적 진리를 말하고 오직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는 내가 컨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만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요, 매우 여러분 기독교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조물주, 창조주라는 일컫는 그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런 종교가요,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몰몬교,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천도교,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숭배하는 방법과 그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은 다 다른데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자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기독교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면 절대자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됩니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너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띄워주세요.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이거를요 컨펌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기독교의 문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협소하고 옹졸하고 자신만 신이라고 자신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기독교를 뭐 빨아들이겠다고 말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다고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분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은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종교의 종교다움이 뭐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지 그게 진정한 종교다움이고, 종교에서 뿜어내는 어떤 관용의 정신이고 포용의 정신이 아니겠냐? 어떻게 자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옹졸하게 말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만큼은 절대 포용력이 없습니다. 관용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방법을요, 받으리냐 안 받으리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23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팔레스타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피지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너의 민족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까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이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갖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사막을 걷다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너무 이제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려고 여길 보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불뱀이라는 독사를 보내요. 사막에서 활동하는 매우 강렬한 독을 갖고 있는 그런 독사나 봐요. 이 불뱀이 와서 사정없이 사람을 물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그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여기저기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구원하여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었어요. 뭐 그러면 해독제를 줘서 살린다 이러면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요. 근데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뱀을 보는 사람은 그냥 독이 해독되고 그 자리에서 살아난다라는 이 황당한 제안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요, 희한한 게 뭐냐면 그걸 본즉 모두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살아난다는 배타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 방법을 신뢰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것을 무시하고, 이 당시에도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독사에게 물렸는데 뭐 하나 바라본다고 살아나? 그게 말이 돼? 그걸 내가 어떻게 컨펌해?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 거야. 아니면 해독제 찾아서 어디 산에 갈 거야. 이런 사람은요, 다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을 받아들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요새 인기가 많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 보신 분 이렇게 깜빡깜빡 거려 보세요. 보신 분, 예, 반 정도 보셨네요. 반 정도. 자, 인터스텔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자, 근데 참 어려운 영화라서 저는 과학 저도 좋아해갖고요. 금방 이해할 줄 알았는데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스텔라 제가 안 보신 분한테 이거 다 얘기하면 이제 제가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 이야기는 안 드리고요. 아무튼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핵심을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것이. 그러니까 뭐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요. 질소 농도가 너무 높아지고요. 그리고 황사 이런 것들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작물을 할 수가 없고 식량이 떨어지고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요. 그래서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근데 지구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행성을 개척해야 되는데 태양계 안에서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 은하계, 다른 은하계에 가고 거기서 이제 행성을 찾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은하계와 은하계의 이동,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요 어떤 우주선에 안착시켜갖고 띄워갖고 또 다른 행성에 안착시킨다는 이 모든 것도 이거 굉장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이동시켜요? 그리고 은하계와 은하계, 그죠?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한 가지 그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중력의 비밀을 풀어야 된다. 중력의 비밀. 열쇠는 여기에 있다. 중력의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시간을 왜곡하고 들어가서 뭐 사람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중력의 비밀을 풀자. 그러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행성을 탐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주인공인 쿠퍼가 어떤 결단을 하냐면, 다른 은하계에서 그 블랙홀이 하나 형성돼 있어요. 근데 그 블랙홀에 들어가면, 블랙홀이라는 건 중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중력의 비밀을 블랙홀 안에서 풀 수가 있다.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확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쿠퍼가 그 블랙홀 안에 들어가기로 결단을 하죠. 이것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건 용서하십시오. 뭐 전 시장 없습니다. 들어가기로 결단하죠. 근데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블랙홀에 들어가면 블랙홀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죽는 것인지 안 죽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나와 본 적도 없고 그런 공간이 블랙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사랑하는 딸, 그리고 인류, 가족 사랑하니까 들어간 거죠. 자기 인생을 내던진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무엇이냐면,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안 되죠. 반전이 무엇이냐면 하면서 좀 은혜가 있어요. 자, 은혜가 있습니다. 영화관 가서 보세요. 자,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저는 이랬다 생각합니다. 블랙홀에 절대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블랙홀 안에 뭐가 있는지, 거기서 뭘 풀 수 있는지,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기 위해서는 일단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기독교 바깥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기독교는 블랙홀과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인생을 2번, 3번 살 수 있다면 내가 한 번 죽어봤어요. 진짜 천국이 있네. 진짜 지옥이 있네. 아니 천사도 있잖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잖아. 오라 다시 살 때는 예수를 믿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학습하면서 내가 뭔가를 진리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학습하면서 다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안 들어가도 끝나는 거고요. 그 둘 중에 하나. 그렇지만 알기 위해선, 최소한 기독교가 뭔지는 알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돼요. 블랙홀에서 뭐가 있다라는 것을 최소한 알기 위해서 블랙홀 안에 들어가 있듯이 똑같아요. 기독교도 그 안에 들어가야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 당신이 믿어야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 컨펌을 해야지, 그때부터 아 이런 거구나 하고서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느 날 기독교를 만났는데 이 블랙홀과 같이 시커매갖고 이걸 내가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되게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내가 확실하게 증명하려면 이게 죽어봐야 하는데, 내가 이것을 믿고 살다가 이 사이비 같은 데가 속아갖고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분들 여기 세 가족 중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이건 알 수가 없구나. 수련회 갔는데 갖가지 막 신비 현상이 막 나오잖아요. 막 어떤 분 막 방언하고 막 뒤로 자빠지고 막 기적, 뭐 우리 어머니 뭐 봤다고 하고 막 뭐가 있긴 있는데 도저히 나는 동의가 안 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내가 믿고서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나요. 저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믿겠다고요.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기억납니다. 믿겠다고. 근데 믿으니까요. 그래 일단 믿어보자 하고 결단하니까요. 그때부터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내 가슴 가운데 밀려 들어오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막 흐느끼고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때서야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기쁘다고 하는데 그 기쁨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뭔지 그때서야 알게 되고. 여러분 저는 믿고서 알게 됐습니다.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이거 단순하게 말하자면 너의 지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재주로 절대로 나를 알 수 없어. 나를 신뢰하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이 인류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를 갖고 있는 곳이 한 번도 사람이 들어가 본 적 없는 그곳이었듯이,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영혼의 문제, 공허한 마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나의 존재의 이유의 문제, 정말로 절대로 풀 수가 없는, 정말로 인류 모두가 지금껏 수천 년간 고민했지만 풀어본 적이 없는 이 문제의 이 열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4절,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열쇠라는 거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 당신은 믿겠느냐 물어볼 때에 망설여요. 망설여져요. 이걸 믿을까 말까. 이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네, 믿어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선택하신다면 믿음의 세계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믿음의 확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삶에서 처음으로 텅 빈 가슴이 그 메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아서 업적을 만들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고통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흘려진 그 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를 하늘 앞에 죽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에 서게 만드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그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요, 있는 그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멘하고 하나님의 이 방법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이 대속의 축복, 이 은혜가요, 아무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은혜가 적용되는 사람은요,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것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개하고서 이 초청을 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동안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정말 알기 위해서 최소한 기독교라는 하나의 이 종교에 대해서, 전 종교라는 말도 참 거북스럽지만 누군가에게 이게 종교같이 보일 테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향달되는 것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는 성령이 주시는 그 자유하심,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네 마음 가운데 흘러나리라 하는 이 축복, 이 생수의 강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독교의 단 하나의 진리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겁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망설였어요. 내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 우리 엄마 때문에 예수 믿고 내 인생 망가지고 완전 속고 난 사기당하고 그러기 싫은데 하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블랙홀이야. 이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여정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를 악물고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주님께 문을 여는 것은요, 활짝 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조금만 열잖아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요만큼만 열면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열고 들어가셔요. 우리가 요만큼만 열면 돼요. 망설이지 마시고. 그래도 여기 이게 이게 맛이 간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죠? 마탱이가 다 갔나, 얘네들이 예수를 왜 믿나, 여러분, 그건 아닐 거예요. 네,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대학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바보 취급 당하지 않고 직장에서 이렇게 월급 받고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서 이제 더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반주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다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서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공허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분은 우리 기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앞에 기도가 나왔는데, 자, 제가 이 기도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신약 구약 66권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도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수많은 곳에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임으로 생명나무를 먹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영혼의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그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유일한 희망, 유일한 구원, 유일한 능력, 그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헌금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11조 선교헌금 교회 방문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로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휴가 무사히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적지만 정성껏 주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물질말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항상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피널에서 있고요. 예배 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라이프캐쳐의 소그룹은 항상 즐겁고 행복한 모임이죠. 다음 신일교회 청년부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예배 후 여기 앞쪽으로 나오시면은 새가족부에서 안내드리니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 오늘은 설교를 중심으로 소그룹 나눔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 30분 비전홀에서 교사 세미나가 열리는 관계로 4시 20분까지 비전홀에서 하는 소그룹 모임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총회 안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임시 총회 및 총대 선출이 있습니다.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교우동정 있나요? 건호윤 형제님, 박현석 형제님 휴가 나오셨네요. 어디 계시죠? 손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는데 새신자분들 계시죠? 국명순 자매님, 구균원 형제님, 김민수 형제님, 그리고 윤용현 형제님, 이성우 형제님 어디 계시죠? 다 오셨나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환영하고요. 우리 새가족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도 방문하신 분들 많습니다. 오늘 꼭 오셔서 그냥 가지 마세요. 이렇게 신일교회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면은 새가족분을 오셔서 또 이렇게 안내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새가족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새가족에 비해 새가족분이 적기 때문에 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나와주시면 감사할게요. 새가족분들은. 자, 오늘 소그룹은 좀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비전홀 외에서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되고요. 자, 비전홀만 꼭 20분 아니 15분 정도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분밖에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오래 해야겠다 그러면 조금 다른 장소에서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가족분들 많고 방문자도 많고요. 또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휴가 나오신 현석 우리 오윤 형제도 있고 또 축하할 일이 또 뭐 있죠? 또 있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기도하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로 받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인생 하나님 그들의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Short of perfect, I shouldn't lay around, but show me it's working. I'm caught up in laziness, Lord. I could get used to days like this. Y'all tell me, have I lost my mind? So just hand me my guitar and I play you a tune. Me and all of my friends, we can sing and dance the whole night through. Over and over again, just give me 6 strings and I'll sing you the truth. Note by note by line, one song at a time, one song at a time. Do-do, do-do, one song at a time. Do-do, do-do-do, one song at a time. I wrote the song just to see you smile. You used to stick around, but now it's been a while. I know life's got you twisted, but who you were has come up missing. I remember the laughs we had, can't wait to get back to days like that. Girl, tell me, wouldn't that be nice? So just hand me my guitar and I play you a tune. Me and all my friends, we can sing and dance the whole night through. Over and over again, just give me 6 strings and I'll sing you the truth. Note by line, one song at a time, one song at a time. Do-do, do-do, one song at a time. Do-do, do-do-do, one song at a time. My mama said don't speak less you have something nice to say, and my daddy told me there's one book that will show you the way, and I may go a million places living out of my shoe
cases. Spotlight on, come sing along. This goes out to you. So just hand me my guitar and I'll play you a tune. Yo, we could even spin old songs and dance the whole night through.